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신약에 있나요? 구약에 있나요? 신약 성경에 있죠. 신약 성경 맨 첫 번째 책이 마태, 두 번째 마가, 세 번째 누가, 그 다음에 요한. 몇 번째 책인 거예요? 네 번째 책입니다. 근데 그게 앞에 네 권의 책을 다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잖아요. 복음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인데 그 복음서들이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왜 네 권이나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다 알기에는 한 가지 한 저자의 시각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각의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네 권의 복음서가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혹시 아세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 정 목사? 아니죠. 너무 쉽죠? 복음서에는 그 복음서 이름이 저자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누가 쓴 거보다? 요한이 쓴 책입니다. 요한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요한이 왜 특이하냐면요. 예수님에게는 몇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핵심 멤버가 있었어요. 몇 명? 3명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김장로, 이장로, 박장로?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이렇게 3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금메달, 은메달을 다투는 2명이 누구였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한다고 막 그러고요.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 자기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쭉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아요.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쓰거든요.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자신과 예수님의 그 친밀함을 아주 잘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 얘기라고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예수님이랑 친하다. 근데 진짜 이쁨을 많이 받긴 받아요. 되게 이쁨을 많이 받는데 어쨌든 그 제자가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 쓴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은 혹시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문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면 정확한 틀을 가지고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먼저 우리가 알고 시작한다라고 하면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이 책을 읽으면 얻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책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다 대충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요한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결론과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마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게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달라서가 아니라 마가는 예수님의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중에 하나가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섰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제일 등발 좋은 에로니가 나서서 어느 날 갑자기 30대가 딱 되더니 나와가지고 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벌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요한이 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을 설득 내지는 선포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져다주는 책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존경받는 성인 군자들, 우리가 이게 종교를 만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부처라든지 또 모하메드라든지 존경받는 여러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었을 때에 다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나 소크라테스나 부처나 모하메드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이
절대 넘어서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왜? 기본적으로 종교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모든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단들 사이비를 빼놓고는 그 누구도 그 역사상의 위대한 종교로서 남아있는 불교라든지 뭐 이런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다, 도를 터득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를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종교 지도자나 종교의 창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 아버지보다 조금 못한 이류신으로서 하나님 아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들 사자 새끼는 뭐예요? 사람? 아니잖아요. 사자 새끼는 사자. 기린 새끼는 기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아들은 뭐랑 동의어다? 하나님, 신이랑 동의어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가장 가까이에서 이 예수를 내가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모든 일을 24시간 동행하면서 봤는데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이었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자기랑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한번 이런 경험들을 했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장부터 넘어가도록 하죠. 그 1장의 구조는 이래요. 요한복음 전체가 몇 장으로 이루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은 슉슉슉 넘겨보면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1장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답이 다 나와 있죠. 그렇죠? 프롤로그가 뭐냐면 머릿말 이런 얘기예요. 예, 앞으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겁니다에 대한 요약이 1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책이 끝나는 21장은 에필로그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맺은 말이라고 해가지고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한두 장 정도 더 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결론 이런 거. 그래서 그게 맨 마지막에 21장에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1장 중간부터 20장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얘기를 합니다.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장을 보게 될 텐데 1장 1절에서 18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 나와 있고요. 19절에서 34절은 뭐가 나와 있대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 보시고요. 또 아시는 분들은 그 생각 가지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35절에서 51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사역을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겠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35절에서 5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시작하도록 하죠.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퀴즈. 방금 읽으셨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뭘까요? 특히 1절에서 제일 많이 쓰인 단어. 이게 영어가 되는 분들은 영어 답이 금방 나와 있죠. 예, 말씀이라는 단어가 1절에 3번이나 반복돼요. 그렇죠? 말씀, 말씀, 말씀. 사실 요한복음을 볼 때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별명이에요. 누구의 별명이죠? 말씀은? 요한복음을 볼 때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그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한국말로는 말씀, 영어로는 word라고 대문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원래 이 요한이 성경을 쓸 때 그리스 말로 쓰거든요. 헬라어라 그러는데 그 헬라어의 단어가 뭐냐면 괄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단어를. 로고스가 뭔지 혹시 아세요? 잘 못 들어보셨기가 쉬워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혹시 설명을 들을 수도 있는데 로고스가 뭐냐면 로고스가 여러분들 영어 단어 중에 logic이라는 말이 있죠. logic이 무슨 뜻인가 하면 논리예요. 이유가 이렇게 돼서 결과가 이렇게 탁탁탁 되는 거. 거기서 이게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logic이라는 단어가 왔는데 논리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주 테크니컬 term, 아주 정확하게 뭔가를 개념을 설명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로고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인생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 왜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 여러분들 이 컵이 왜 존재해요? 잘 때 배구 잘하고? 아니잖아요. 뭔가 물체가 있을 때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사회를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다 가는 거지.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돌멩이 하나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정하신 로고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 로고스는요 언제부터 있었다라고요? 태초부터 있었다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응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어떤 존재 이유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로고스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로고스가 태초부터 누구와 함께 있었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더 놀라운 건 이 로고스가 하나님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존재 목적을 모르는 인생은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인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커피 메이커가 있어요. 근데 제가 커피 메이커를 월마트 가서 좋은 거 비싼 걸로 샀다라고 해봅시다. 몇백 불짜리 하는 거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집에 가지고 와서 저희 집에 문이 잘 안 닫히거든요. 이게 고정이 잘 안 되거든요. 문 딱 열어놓으면 안방문이 저절로 싹 닫혀요. 그래서 500불짜리 커피 메이커를 사가지고 와서 그 문을 딱 받쳐놨어요. 사람들이 와서 다 뭐라 그럴까요? 바보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게다가 그 커피 메이커 거기다 갖다 놓고서 전기까지 꼽아놔요. 뜨끈뜨끈하면 다니다가 다치고 위험할 수도 있죠. 그게 커피 메이커의 로고스를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을 살아야 하는 로고스가 있어요. 그리고 평생 60평생이 됐건 80평생을 살아야 되건 그 평생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인생의 방향성 로고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셨대요. 여러분들이 존재 목적을 모르는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굉장히 어리석고 또 위험한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제가 그 500불짜리 커피 메이커를 사서 여러분들 저희 집에 초대해서 탁 커피를 내려서 주면 냄새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끝내주죠. 그쵸? 천국에 온 것 같은 이 편안함과 안식. 여러분들 인생도 똑같다니까요. 그거는 커피 메이커를 그렇게 사용한 건 뭘 안 거예요? 그 커피 메이커의 로고스를 안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목적과 이유와 방향성을 가졌는지 알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인생의 잠재력이 깨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발휘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향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로고스가 있습니까?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로고스가 보통 인생의 목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쓰죠. 내 인생의 목적, 대통령이 되는 것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로고스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한 문장 혹은 어떤 원리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살 때는 이런 원리로 살아야 돼. 부지런하게 살자. 이게 인생의 원리, 로고스.
인생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게 로고스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게 로고스다. 이렇게 어떤 원리나 문장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고 그 로고스가 신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로고스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어디서 발견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발견합니다. 인생은 착하게 사는 거야. 인생은 용서하면서 사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배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로고스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로고스는 뭐냐면요, 한 인간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신 한 인간. 모든 인생의 이유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혹시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신 거를 바라보잖아요. 그걸 그 마음 가운데 늘 새기잖아요. 그 로고스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 자체를 여러분들이 매일 마음에 새기잖아요. 장담하건대 공부 잘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두 아이들 데리고 실험해봤어요. 돼요. 공부 잘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부부관계가 좋아질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 됐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안 될 겁니다. 어떤 인생의 법칙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훈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를, 그 로고스를 계속 바라보고 그 예수를 만나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저희가 설명을 할 텐데요. 그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로고스는 뭡니까? 로고스가 있기는 합니까? 요한이 이야기하는 로고스, 요한이 발견한 로고스는 뭐냐면 예수 그 자체예요. 나의 인간 존재의 하루를 깨우고 나의 인생이 마감하는 그날 생명을 걸 수 있는 내 인생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되면 인간은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되는 거예요. 아직 그걸 자세히 요한이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 1절, 2절에서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인격적인 원리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실체적인 인간을 만났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내 안에서 깨달으면은요, 인생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향해 가게 됩니다. 비로소. 그러고 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받았어요. 그 커피 메이커를 만든 그 창작자가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로고스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걸 만드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만든 근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목적을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 볼 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인생에 할 게 없어요. 다들 공부하니까 공부하고, 다들 장사하니까 장사하고, 다들 교회 다닌다니까 이민사회는 교회 다니고. 되게 불쌍한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목적이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발견됩니다. 저는 맨날 예수님한테 기도했는데 예수님 못 만났는데요. 아니, 여러분들 진짜 간절하셨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성경에 약속이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영어 성경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나눴던 건데, 우리가 구하면은요, 하나님 주시겠다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하잖아요. 예수의 로고스를 구하면 그 로고스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분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이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무엇이었다?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건물 여러분들 다 아직 안 나간 상태에서 불 다 끄고 모든 창문을 다 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대인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하도 불빛이 많으니까. 근데 지난번에 저희 정전됐었다 그랬잖아요. 정전된 집도 좀 있었고. 진짜 그때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인생이 캄캄하다라는 느낌 안 들어보셨어요? 내가 내일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될지, 나의 커리어를 정할 때에 어떤 커리어로 나가야 될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자녀를 키워야 되겠는데 때로는 내 성대로 내 그 노력대로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도저히 이놈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아주 확실해요. 니들 인생이 안 보이는 이유는 빛이 없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들 빛이 없으면 그 인생이 사는 것 같을까요? 안 사는 것 같을까요?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빛이 없으면요 맨날 가다가 치고 넘어지고 멍들고 다치고 째지고 뭐가 재밌겠어요? 살아는 있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빛을 뭐와 연결하고 있다라고요? 생명이라고 연결하고 있어요. 이 빛이 바로 생명이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로고스를 발견하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로고스를 발견하면, 그분이 여러분들 인생에 들어오면 요한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가 자기의 인생에 쭉 들어오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보이셔야 되고, 와,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은 살만합니다. 어려움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병에 안 걸리고 경제적인 힘듦을 겪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정확하게 보이고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당당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열심히 뛰고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할 때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고, 아무리 잘난 사람 앞에 가도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할 수 있고요. 아무리 못난 사람 앞에 가도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발을 닦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는 것답게 사는 거 아니에요? 돈 좀 벌었다고 돈 자랑하고, 제가 그 말까지는 안 쓰겠지만 돈 하면서 사는 거,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보여야 돼요. 인생이 보이려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인격적으로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짝 열리고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쭉 뒤에 내려가면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안타깝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이 어둠은 또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빛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군가를 보냅니다. 누구죠? 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이 무엇이다? 요한이다. 요 요한은 사도 요한과는 다른 요한입니다. 성경에는 2명의 요한이 있어요. 한 명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있고요. 나머지 한 명은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와서 예수님이 올 것입니다, 로고스가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6절에 이야기하는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어요. 7절에 보면 저가 증거하러 왔다고 그랬죠.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7절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무엇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여기 말이 하나 빠졌는데 로고스,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에 보면 세례 요한 그 자신은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올 텐데요. 9절에서 13절에 보면 아까 우리 그 5절에서 잠깐 봤지만 참 우리를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져다 주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3주 연속해서 뭐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대해서 했었죠. 마태복음 25장에 몇 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가 하면 3가지 비유가 나왔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그쵸?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과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들이었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는 1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3종류의 종들이 아니라 2종류의 종들이었죠.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1달란트 받은 종이었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 어떤 비유였어요? 비유라기보다는 그 가르침이라고 얘기했는데, 양과 염소의 교훈이었습니다. 양은 하나님 우편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 왼쪽에 둔 염소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마귀와 그의 동료들을 위해 준비된 지옥불 가운데 영원히 빠질 염소들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비유가 사실은 딱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천국에 갈 자들과 지옥에 갈 자들로 정확하게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분류가 나와요. 세상에 참빛이 왔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보게 해서 사는 것답게 하는 로고스가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로고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0절, 11절에 보면 참빛이, 9절부터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참빛 되시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아까 얘기했죠. 로고스가 온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이 온 우주의 소유주가 그 로고스 예수님이시거든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반응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영적 죽음의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증언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회 다닌 분들은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예수에 대한 증언이, 이 로고스에 대한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이 사람이 죽어있기 때문에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맛있는 쿠키를 구워가지고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하기 싫어도 침이 입속에서부터 냄새를 맡는 순간 쫙 나올 거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어떨까요? 제가 아무리 맛있는 뭐 쿠키가 아니라 별의별 특식을 다 해가도 죽은 사람 앞에, 코앞에까지 이렇게 대놔도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감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적인 이야기가 우리 주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그렇죠? 겉으로는 얼마든지 척할 수 있겠지만 속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내 마음을 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걸 쓰면서 이게 문맥을 쭉 읽으시면서 보면요, 되게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 이렇게 참 빛이 있는데 그 빛대로만 살아가면 정말로 삶의 생명이 넘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참 빛이 왔는데 그 참 빛을 어두운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참 불쌍한 상황들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그냥 관찰해 본 거거든요. 자기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참 빛이시구나, 예수님이 인생의 참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12절 첫 단어가 뭐예요?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주어질 때 그걸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 영접하는 자와 그 같은 표현이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돼 있죠. 이거 우리가 많이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뭐라고 불러요? 예수 믿는 사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착각을 해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게 진짜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면서 좀 주워 듣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오케이, 그 정도는 내가 동의해 줄 수 있지, 이걸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요한이 이 얘기를 써놓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만 써도 될 텐데 그 앞에다가 일부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 이 영접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쓰잖아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요, 뭔가를 받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스피커를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들고 가서 민우야 받아 하고 민우 손에다 딱 올려줬어요. 민우의 처음 자세가 이거였습니다. 스피커를 받는 순간 민우가 어떻게 될까요? 훅 내려가지 않겠어요? 평상시에 웨이트를 많이 해놓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이 훅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들 민우는 스피커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받았는데 똑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정서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난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천국 가는 사람이야 척 할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진짜 이 참빛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말로 거대한 신의 실존,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로고스가 그 사람들 인생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코끼리를 여러분들의 집안에다가 들여놓으면요, 여러분들 집안에 가구 그대로 놓을 수 있습니까? 없죠? 다 가구 배치 바꾸고 심지어는 집도 두들겨 부시고 훨씬 더 다른 구조로 크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 로고스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건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내 모습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왜?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표현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가벼운 사람들 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받기 전까지는 되게 가벼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뭐 있으면 조금만 뭐 있으면 조울증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놓고 보면, 야, 내가 그때 막 그렇게까지 행복할 건 아니었는데 그랬을까? 참 촐싹맞다. 또 어떤 때 보면, 그때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죽을 것 같이 슬퍼했을까?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되게 가벼워요. 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받은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져요. 왜? 이제부터는 그냥 동물로서의 인간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딸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진짜 예수를 받으면은요, 내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사람이 돼요. 좋은 의미에서. 체중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의미에서 무거운 인간이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성경에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캐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진짜 인생에 받은 사람은요, 무거운 사람,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달라요. 진짜 예수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달라요. 그 증거를 제가 보기를 원해요. 제가 그걸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와,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참 즐거운지 몰라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그 믿는 자에 대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근데 그게, 이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절대 노력한다고 예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종교행위를 열심히 한다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자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된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태어난 자들이어야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죽기 전까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택자라고 하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 택함 받은 자만 예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진리면서 굉장히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능력을 주는 진리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그 증거가 있으세요? 그걸 인식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택한 자에 대해서 성경에 설명해 놓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있고 성찬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인간적인 그 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택함의 신비라고 하는 신학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택하셔서 영원 후까지 책임질 사람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해요. 물론 중간중간에 의심도 합니다. 저분이 교회는 다닌다는데 종교생활하러 다니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을 늘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회 나와 앉아있는 거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거 절대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죠? 제가 어떤 경우들 보잖아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도 하는데도 성찬식 참여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혹시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자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제 마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와 있건 그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지막 날 여러분들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자들과 공주들로서 제가 만나리라 확신해요. 그리고 예수를 받은 증거가 오늘, 내일, 모레, 1년 후, 2년 후, 10년 후 반드시 그 증거로 드러나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한이 그걸 봤어요. 그게 체험이 된 거예요. 그게 너무나 흥분이 됐던 거예요. 세상에 어둠이 가득해서 그 빛이와도 아무도 못 알아듣던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있더라.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생명 가진 자로서 살아가더라. 이 책을 읽는 자들 중에 그런 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예수를 진짜 발견하고 받는 자들이 정말 많으면 좋겠다. 이게 요한의 간증이요, 고백이요, 책을 쓴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벽돌 더미를 점점 쌓아서 높여갈 수 있어요. 하지만 벽돌 더미는 내 노력이 빠지는 순간 성장이 멈춥니다. 그건 기계적 발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식물은 근데 달라요. 식물은 어때요? 생명으로 태어난 거죠. 그렇죠? 씨앗을 깨고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뿌리만 제대로 받고 있으면요 계속 자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탄생하셨습니까?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내 뜻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내가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자라는 자가 되었는지 인간다운 자가 되어가고 사는 것답게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는지 이 요한복음 말씀 여러분들 스스로를 비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로 넘어가죠. 14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 크리스마스 때마다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읽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로고스라고 얘기를 했죠. 인생, 온 우주의 목적
목적이었던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그 온 우주의 목적을 부여하셨던 그분이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영광이 나와 사귀기 위해서 나랑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온 우주의 주권자요, 모든 역사의 통치자가 나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성육신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 14절 뒷부분을 읽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 실제 우리 인간 사는데 사셨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들어와서 살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영광이 보입니다. 와, 내가 인간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이걸 보게 된다라고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마침내 그 참 빛이 오셨기 때문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영광이냐? 그냥 보통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건 아까 그 로고스랑 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참 아름답고 멋있고 참 흥미진진하게 보이면서 동시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되지 않아요. 자빠지고 넘어져요. 근데도 어때요? 내가 또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셔서 허락하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있구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통장 잔고가 잘 안 보여요. 눈이 희미해가지고 이게 통장 잔고에 이게 앞에 있는 게 0이 몇 개야 막 이렇게.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시죠? 근데 딱 보니까 통장 잔고에 100만 불 딱 찍혀있어요. 보여요.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시죠? 똑같다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진다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건 진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예수님의 성육신 이야기를 흉내내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 통역 준비하면서 신데렐라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신데렐라 이야기의 문제가 뭐게요? 왜 신데렐라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게요? 성격이 더러워서? 아니죠. 왜? 태어난 신분이 낮아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데렐라 얘기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신데렐라는요,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 원래 친아버지, 친어머니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외동딸,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그쵸? 그리고 아버지가 재혼을 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재혼을 해도 신데렐라는 그 집에 되게 귀한 딸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아버지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신데렐라 이야기 버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아버지가 장사를 하러 갔다든지 사업을 하러 갔다든지 아버지가 떠나요. 많은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왕의 떠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광을 가지고 떠나가요.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그 반지의 제왕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데 똑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왕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즈니 이야기 여러분들 모든 것도 있죠. 문제는 뭐냐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영웅이 그 자리를 떠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왕자가 됐건 왕이 됐건 뭐 영웅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비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야기들을 보면.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거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왕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성육신의 이야기는 말씀이, 로고스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영광으로 귀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이 3부작 영화거든요. 마지막 3부의 제목이 뭐예요? The Return of the King.
왕의 귀환. 왕이 다시 돌아오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영광과 능력과 강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들을 파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와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임하셨어요. 예수 믿는 거 진짜 좋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게 진짜 흥분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청소를 하건 대통령을 하건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일은요, 절대적인 겁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를 마침내는 살려놓고 많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 넘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거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아마 저게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이 그는 누구예요? 로고스 예수님. 예수님이 충만한 데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뭔가 받는 게 있어요. 축복이 되었건, 건강이 되었건, 물질이 되었건, 좋은 인간관계가 되었건, 평안이 되었건, 만족이 되었건, 성공이 되었건, 그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자녀는 어디에게서 나오는가 하면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있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받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이 받는 선물. 이 하나님의 왕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본질적으로 막 쉽게 그냥 다 변하나요?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게을러요. 나는 여전히 거짓말도 해요. 나는 여전히 마음에 모난 부분도 많고 능력도 부족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이제부터 나의 영광은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돌아오신 왕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기독교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왕의 자녀인 것만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났습니다. 막 이러면서 왕의 자녀에 대해서만 되게 강조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그 강조가 지나치다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왕의 자녀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뭘까요? 왕의 자녀가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꾸며서? 아니에요. 왕의 자녀가 조금 못났더라도요, 왕의 자녀가 조금 망난이라도요, 누구의 영광이 확실하면? 왕의 영광이 확실하면 그 자녀의 영광은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얼마나 영광스러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넘어지고 내일 또 실패하고 모레 이것 때문에 울고, 그래도요, 은혜 위에 은혜. 내가 받을 수 없는 것 위에 또 덜 놀라운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선물이 삶에 항상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우리 삶에다가 주실 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랑 헤어질 분이 아니에요. 이게 18절에 뭐라고 나있는가 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온 우주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그 영광을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진짜 그 아버지 품 안에 가슴에 품겨 있던 예수님이 직접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에 던져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된 선물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이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요한복음에 쭉 나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요, 흥미진진한 일이에요. 정말 재밌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제대로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이 제대로 여러분들을 전도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보고 그냥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으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전도 받으셨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제대로 전도할 거라고 하면 성경 읽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제대로 전도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전도 받으신 건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읽어야 될 책으로 소개하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요한복음이에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감옥 안에서건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서건 아니면 평탄하게 자기 인생 잘 살건 간에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를 한번 제대로 한번 만나볼 작정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움직이셔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영광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요한의 서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영광입니다. 19절부터 쭉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34절까지 아까 얘기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오심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 집에 가서서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고 한 절만 집중해서 보시면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이 이해하는 예수님이 누군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의 잘못에 있어요. 성경은 그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와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사악함이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등 뒤에 얹혀져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그리고 나서 35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뭐였을까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도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는 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깨닫습니다. 뭐라고 깨닫는가 하면 이분이 내 죄를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부름받는 제자가 35절부터 쭉 보면 요한이 나오는데 요한은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냥 또 다른 한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고요. 또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게 5명을 부르시거든요. 예수님이 5명 중에 맨 마지막으로 요 1장에서 부름받는 사람이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데 이 사람을 부를 때 예수님이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꼬여서. 자기는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어느 정도 열심히 살았는가 하면 가족까지도 속이고 살아요. 누구 얘기일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잘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 형도 속이고 사기치죠. 자기 아버지도 속여요. 거짓말해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성공하는 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 장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결국에는 집에서 쫓겨나요. 일부러 쫓겨나는 게 아니라 형이 죽이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친척 집으로 도망가느라고 쫓겨가는데 길바닥에서 노숙을 한 거예요. 자는데 밤에 환상이 보인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쫙 이어집니다. 하늘의 영광을 안은 천군 천사들이 야곱의 머리맡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풀려요. 놀랍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건 그림자였어. 니들 그 사다리가 뭔지 알아? 하늘의 영광이 너희들 인생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다리가 뭔지 알아?
제가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무엇 위에?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가진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실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하늘로 통하는 통로로 가지고 있으면 너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임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에 이것보다 더 작은 것을 소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면 탐하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세상이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그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저 예수 믿고 가정 좀 평안하고, 그저 예수 믿고 돈 좀 잘 벌고, 그저 예수 믿고 좀 건강한 거, 너무 작은 걸 바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신의 영광이 직접 내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자의 통로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 소망하면서 예수 믿는 자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나에게 예수는 진짜 누구인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로고스입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진정한 존재 이유요 목적이십니다.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참 빛이십니다.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내 삶에 현존하여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이 그것을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는 진짜로 나에게 누구인지. 기도합시다.